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대가와 노력이 아니라 율법과 그 율법의 요구의 마침이 아니라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또한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신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브라함이 의롭다 된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걸어갈 수 있도록 그 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현장 또 우리의 시간표를 분명하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의 연극이 되어지고 안 그러면 하나의 소꿉놀이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각자 역할을 나누고 각자 좋은 게 좋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소꿉놀이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엄중히 질문하며 갈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큰 제목으로 붙잡는 것은 믿음 그리고 소망입니다. 믿음 그리고 소망하라입니다. 믿음과 이 소망을 저와 여러분 일평생에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지평이 완전히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취사 선택하게 됩니다. 취사 선택이 뭡니까?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린다는 겁니다.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기준이 율법이 기준이 되어지고 나의 의가 기준이 되어집니다.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라 할 수 있고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새롭게 지어지고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참 은혜의 법 안으로 하나님의 의의 법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오늘 로마 4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너는 복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그의 능력과 그의 배경과 그의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대단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는 단순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깨닫게 된 그 단순하고도 분명한 가장 심플한 가장 간단한 그러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토론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조상으로서의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조상이 되느냐라는 질문이 계속 고민이 됐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후로
3장 21절까지 계속 고민했던 게 그겁니다. 우리는 선민이니까 저 죄인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도 받지 못했던 저 죄인들과는 다르지 않느냐라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리고 그 유대인이지 않느냐. 육신으로는 예수님께서도 구원자께서도 히브리인이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단 0.0001%라도 구원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일으키냐라고 하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율법 아래, 율법에 묶여서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 죽어가는 것이나 율법이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죽어가는 것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는 것이죠. 그래도 선민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지키며 살았지 않습니까? 항변하고 또 핑계대고 뭔가를 인정해 달라고 떼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결단코 아니라는 겁니다. 육체적인 유익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구원의 단 하나의 조건도 될 수 없다라고 완전히 잘라서 말해버리니까 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아브라함, 예수님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족보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육체의 할례를 가진 증표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로마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할례? 육체의 할례를 말하느냐? 우리 같으면 세례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는 예수님 학습과 세례를 받고 입교하여진 교회의 공적인 회원으로서의 인정을 받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핍박의 시기였을 때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확정하는 것은 세례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할례든지 혹은 세례든지 그것이 그 사람의 구원을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할례가 할례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고 그 세례가 세례의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때가 할례를 했기 때문이냐? 아니죠. 할례 이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함으로써 그가 복의 근원으로 복 그 자체로 만민의 열국의 열방의 아비로 부름받고 난 이후에 육체 할례가 해졌던 것이고 그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죠. 먼저 구원이라는 의가 구원의 의에 대한 하나님의 의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닌 믿음이란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의 은혜가 앞선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법칙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신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앞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표로 확인으로 증표로서 저와 여러분이 육체의 할례도 저와 여러분이 세례도 저와 여러분이 교회 회원된 공교회의 고백 또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교회에 다닌다. 우리가 유명한 교회에 다닌다. 그럼 내 믿음이 유명해지고 커지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상이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자동적으로 율법도 잘 지키고 잘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차라리 그것이 도리어 더 큰 문제가 되어지고 율법 아래서 더 큰 올무가 되어지는 것이죠. 확실하게 고백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앞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서 우리에게 믿음을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또한 행위가 아닌다는 사실입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는 은혜, 그리고 은혜와 율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은혜, 그리고 은혜와 율법.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말을 하면 그냥 우리 은혜라는 이름도 많고 은혜 해자, 은혜 은자, 우리 혜민이, 혜은이, 혜경이, 혜주 속에 들어있는 이름 속에 들어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레이스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귀한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는 일반적으로 어떤 조건이 없이 그냥 호의적으로 주신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게 은혜 맞습니다. 그게 정확한 뜻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은 사람들이 네,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얼마 전에 한 두어 달, 세 달 전이죠. 장례식을 집례하러 갔을 때 불신 가정, 불신 집안이었는데 제일 큰 언니, 제일 먼저 된 그 할머니가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많이 보고 항상 기도했던 분이죠. 담담하게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묵묵하게 기도하면서 중심을 가졌던 분이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살아갔는데 그 자녀들이나 그 형제 자매들이나 그 친척들이나 항상 그 할머니를 기억할 때마다 불신자까지, 어떤 사람 무당 역할을 하는 무속인들까지 우리 큰 언니는, 우리 누구누구는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보고, 제가 이분께, 우리 고모에게, 우리 이모에게, 우리 할머니에게,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언니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분께서, 그 사람이 베풀어 주신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리 친척이고 아무리 형제 자매들하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너무 염치가 없고 그 정도는 말하기 힘든데 항상 이분은 묵묵히 다 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분께는 가서 많이 이야기하고 그러면서도 크게 책망하지 않고 항상 기도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당까지 마음이 녹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한테 표현한 게, 이분은 따뜻한 분이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다 라고 설명을 하시더랬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죠. 제가 봐도 그분은 복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 스치면서 지나갔던 사람도 장례식에 3, 4, 5 오시는 거예요. 그 코로나 시기고 많이 올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지켜보면 옛날에 또 꼭 친척들만이 아니라 지나가면서 계속 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따뜻한 분이었다. 나는 그분에게 은혜를 받았다. 내가 하소연할 데가 없을 때 늘 들어줬고, 그리고 나는 믿진 않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내 마음이 너무나도 감사했다라고 말하면서 은혜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 거기 뜻이 뭐냐면, 내가 자격이 없는데, 내가 그만한 사람도 아니고 그만큼 주고받은 것도 아닌데 나에게 내가 준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은 것을 나에게 주었다. 조건이 없는데 그 조건을 줬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은혜라는 단어는 단 하나의 유일한 영적인 원리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원리는,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은 내가 자격이 없는데 받았다. 뭔가 대단한 것을 얻었다. 이거 우연의 일치로 도저히 나는 할 수 없는데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그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유일한 은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한량없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은혜이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죄와 상관없는 분이신데, 죄를 모르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뿌려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도리어 죄 사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은혜, 그리고 은혜와 율법. 그 중에 은혜라는 단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전제된 겁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옛 생명,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 율법에 매였던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과거는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답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죠. 은혜, 은혜, 은혜. 그리스도, 예수, 오직 그리스도. 이 고백이 가능한 겁니다. 은혜와 율법은 그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럼 율법은 안 좋고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율법은 기능이 있다고 했죠.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깨닫고 나서는 율법으로는 결단코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율법을 온전히 완성하고 율법을 무너뜨리고 새 시대를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셨구나. 아, 그렇구나. 율법을 알면 알수록 지키면 지킬수록 율법은 지킬 수 없고 도리어 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유일한 길이 되구나 라고 알게 하는 거예요. 율법과 은혜의 관계는 우선순위의 관계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됐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 율법이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기준과 지표가 되는 것이죠. 그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성취해가는 당연한 축복들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의 행위조차도 그 순종과 그 감사의 표현조차도 후행이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지 이 우선순위를 늘 바꿔버리면 우리는 항상 착각하고 오해하고 실수합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실수였습니다. 우리가 저 불신자들과 저 이방인들과 다름을 말하기 위해서 항상 그들은 육체의 할례 그리고 율법을 앞섭니다. 왜 그러냐면 법이 없는 시대, 답이 없는 시대, 말씀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은 흥망성쇠 가운데 무너졌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끈끈해요. 대단해요. 지금까지 나라가 없어지고 말과 글이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남아서 다시 회복할 정도로 대단한 민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율법이 있으니까요. 그들에게 말씀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말씀과 율법을 묵상하고 지키고 분투하면 분투할수록 구원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우선순위. 오늘 우리 주일 학교 예배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로마서 14장 7절 8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면 은혜에 있다는 겁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의 최고의 극치가 뭐냐면 은혜의 가장 최고의 표현이 뭐냐면 로마서 4장 22절에서 2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의의 전가라는 겁니다. 3장에도 나왔지만 전가라는 게 뭐냐면 죄도 전가가 돼요. 그리고 의도 전가가 돼요. 이것을 구약시대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습했더랬습니다.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되기 위해서 내가 죄가 있잖아요. 근데 죄가 있으면 죽어야 돼요. 죄책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 죄를 대신 전가합니다. 전달합니다. 누구에게? 양과 소와 염소와 비둘기와 그 제물에게. 내가 죽어야 되고 이 죄책이 있는데 대신 죄를 전가하여서 그 제물을 잡고 피를 흘리면서
더 이상 나는 이 죄에서 없다. 해방됐다. 왜? 내 대신해서 이 재물이 죽어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분이 대신 화목 제물이 되신 거죠. 그렇게 죄를 전가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의가 되신, 은혜 자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의를 전가한 거예요. 대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해답 되시고 소망 되신 그분께서 이제는 그 소망과 그 해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의로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내가 자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그 문제를 믿었기 때문에, 행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지켰기 때문에가 아니라 은혜로 믿었기 때문에 그 의가 전가가 된 거죠. 자, 로마서 4장 22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2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23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렸지만 나도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여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심과 동시에 우리 마음속의 주인으로 자정하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도 죽음으로서 끝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겁니다. 전가된다.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김은. 죄인으로 여김을 받았어요. 근데 그 죄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의인으로 여김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데 죄인이 되셨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거예요. 왜? 그분이 의롭기 때문에, 너도 의롭다 했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칭의를 얻게 된 거죠. 이것이 은혜, 은혜와 율법의 관계입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우리에게 있어의 핵심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율법이 아닌 믿음입니다.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저도 어제 이제 에어컨 고치러 오거나 이렇게 사람들 보면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니까 제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음료수도 얼음도 타서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사과 얼린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사과 얼린 것도 잘라서 드리니까 감사하다 하면서 서로 웃으면서 좋게 해요. 그처럼 사람은 뭔가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또 뭔가를 하면 서로 윈윈하고 좋아집니다. 근데 여러분, 결단코 구원은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어느 하나라도 내가 뭔가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것이 나에게 의로 여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자기 자신의 의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철저한 실수와 문제와 실패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 능력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민이니까,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저 이방인과 다르니까 우리 뭔가 달라야 돼 하면서 육체 할례를 내세우고 뭔가 율법을 내세우면서 자기 자신도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그들에게 강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배나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겨지다는 것, 전가된다는 것, 이것이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핑계입니다. 좋지 않은 거잖아요. 마치 창세기 3장에 뱀에게 유혹을 받았던 하와가 아브라함에게 그 선악과 나무를 열매를 준 것처럼, 그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나서 아담도 하와도 서로 핑계대고, 그 아담이 여자가, 그것도 하나님 당신께서 내게 주신 여자가 줘서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라고 핑계대는 것과 이 의와 죄가 전가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핑계대는 것은 멸망의 지름길이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답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이신칭의라 그러죠.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론적인 부분에 말씀을 드릴 때 은혜는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영적인 법칙이라고 했죠. 어떤 거냐면 마치 이렇습니다. 뭔가를 행위를 행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기 때문에 믿음도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잘 믿어야 된다, 크게 믿어야 된다, 제대로 믿어야 된다, 세게 믿어야 된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온전하진 않지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자전거는 탑니다. 자전거 페달은 어떻게 밟습니까? 페달을 밟으면 무슨 운동을 하죠? 원 운동이라고 합니다. 동그라미를 걷잖아요. 페달, 체인을 따라서 원 운동, 여러분 모터 같은 거 알잖아요. 차도 그렇습니다. 차도 그러면 이게 원 운동을 하면 그게 크랭크라고 하는 축을 가지고 나중에는 어떤 운동을 하냐면 자전거 페달은 원을 그리면서 갑니다. 앞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페달은 동그라미 원을 계속 그리고 가는데 근데 자전거는 뒤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앞으로 가죠. 직선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은혜의 법칙이란 게 그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그냥 페달을 밟는 거예요. 근데 페달도 내가 밟는 게 아니라 어떤 거냐면 여러분 기억합니까? 페달을 누가 세게 밟았어요. 그 다음에 내가 밟으려고 안 해도 페달 위에 발이 얹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가잖아요. 계속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의 페달 속에 우리가 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속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 다리가 그 페달 위에 놓여진 거예요. 그럼 그 은혜 법칙 속에서 계속 따라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나아가는 법칙과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을 시작부터 저 끝을 향해서 직선을 향해서 쫙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속에 뭔가 더 힘을 주려고 뒤로 백스텝을 하거나 뭔가 그 흘러가는 그 은혜의 수레바퀴 속에 뭐 더 빠르게 하려고 뭐 다른 채찍이나 다른 쇠를 가지고 더 팔로 돌린다고 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의 수레바퀴 속에, 그 은혜의 바퀴 속에, 그 페달 속에, 페달링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건데 그 은혜의 원심력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 살아가는 것이 시작이 있고 끝 마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스토리를,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셔서 끝까지 가는 것이죠. 그게 오늘이라는 24시입니다. 그게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행하시는 은혜의 법칙인 25시입니다. 이것이 과거부터 오늘과 미래로까지 쭉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시간표 가운데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는 드러나는 것이죠. 알게 되는 것이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유일한 법칙인 은혜, 은혜의 원심력 속에 그 페달 위에 저와 여러분도 속해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 하는데 우리가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을 쭉쭉 가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4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누가요? 아브라함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결정짓는,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가 율법을 앞서는 것뿐만 아니라 은혜는 은혜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선순위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풍성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은혜는 풍성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어떻게 은혜로 할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 없어서 낙심할 만한 모든 조건과 모든 환경과 모든 일들 속에서 넘어질 만하고 자빠질 만한 그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합니다. 11장 28절에 보면 부름으로는, 복음으로는 우리가 원수됐지만 저와 여러분이 택하심으로는 조상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예가 되는 거죠. 노, 아니가 아닙니다. 율법으로서 보면, 행위로서 보면 전부 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못한다고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서는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yes, yes, yes가 되는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이기 때문에 yes가 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yes, yes, 아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그 어떤 무엇도 할 수 없기 때문에 no, no, no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은혜 위에 은혜에 속하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할 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약속의 성취와 완성, 그리고 새로운 은혜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랬죠.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고, 왜 은혜 위에 은혜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완성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행할 수 없고 우리가 완성할 수 없고 우리가 충족할 수 없는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완전하게 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자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죄가 우리를 흔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하신 뿐만 아니라 은혜 그 자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 제낀 겁니다. 쉽게 말해서 율법을 깨어 부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율법이 작용하지 못할 정도로 율법을 끝장냈다는 겁니다. 왜? 율법은 결국 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죄가 끝났다는 겁니다. 완전히 충족하셨기 때문에 끝낸 것과 성취하셨던 것과 동시에 그 시대는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대로 제사를 지내면서 율법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죄 지으면 안 된다고 늘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때가 아니라 예수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붙잡으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뭡니까? 이제는 율법에 얽매여서 이게 맞느냐 졌느냐라는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로 딱 열어 제낀 겁니다. 그래서 지성소 휘장이 위에서도 아래로 쫙 찢어져 버린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율법의 시대를 끝장내신 분입니다.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은혜 위에 은혜로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고백할 수 있게 된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베드로와 또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뿐만 아니라 그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 최고의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와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나가서 내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결론은 무엇입니까?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게 새로운 시대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능력이 필요한 때도 아니고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의 의문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더 이상 유대인이다, 선민이다, 어떤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된다,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은혜의 시대가 활짝 열려진 겁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그 율법의 하나하나를 가지고 지키지 않을 수 있는 자유로운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결론입니다. 은혜가 은혜 되도록. 따라합시다. 은혜가 은혜 되도록. 자, 첫 번째는, 본론의 첫 번째는 은혜 그리고 은혜와 율법의 우선순위였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 위에 은혜였다는 하나님의 초월하신 충만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은혜가 은혜 되도록 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은혜가 은혜 되는 것. 은혜롭지 않고 낙심할 만하고 고민할 만하고 걱정할 만하고 탓할 만하고 노할 만한데 근데 은혜가 은혜 되는 때가 어느 때입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억지로 믿은 것이 아니에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것이 율법이고 그것이 행위입니다. 참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바랄 수 없는데 바래진 거예요. 참을 수 없는데 참아진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게 된 겁니다. 소망할 수 없는데 소망이 흘러 넘친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은혜가 은혜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9절까지 말하는 아브라함 믿음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사 속에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창조, 재창조의 시대가 열려진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봤던 거예요. 그 구약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누구를 봤냐면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겁니다. 우리가 도저히 찾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바라만 보고도 믿기만 해도 살아나는구나. 그것이 율법 이전에, 그것이 수많은 원칙들과 수많은 할례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왔던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봤던 거예요. 창세기 17장 5절에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이때 아들이 있었냐면 없었어요. 아니 할아버지가 됐고 아들도 없고 그 가운데 또 어떻게 얻은 이스마엘, 하갈을 통해서 얻은 아들은 또 언약의 자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아이를 낳을 사라까지 웃으면서 비웃으면서 아니 어떻게 내가 지금 할머니인데 폐경을 했는데 아들 낳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라고 비웃었는데 네가 비웃었지? 이제는 내가 아들을 줄 것인데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 해라. 그러면서 뭡니까? 100세 낳은 아들을 통해서 천하만국이, 천하열방이, 열방의 아비가 되는 축복을 얻은 것이죠. 그게 19절부터 그가 100세에 되어 자기 몸이 죽을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본 것이죠. 늘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가운데 절대 가능을 바라보는 것이 뭐냐면 은혜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은혜가 은혜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확신 은혜, 믿음의 선한 싸움 하나님의 의, 그렇게 믿음을 고백한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 4장을 보면서
은혜라는 한 단어를 가지고 바라봤지만 이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들이 있습니다. 하나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은 이 시간에 한계가 있고 또 저의 역량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것을 세세하게 다룰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에게 조그만 은혜의 씨앗이 뿌려졌다면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찾아보고 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제가 더 많은 연구를 해서 더 많은 말씀을 묵상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보다는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더욱더 그 말씀에 열심을 낸다면 이것이 또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고 바라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우선순위 되기를 고백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행위와 행동이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어떤 대가와 어떤 목적이 아니라 은혜가 은혜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의 걸음들이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기를 소망하오니 모든 흑암과 저주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또한 그 율법의 시대를 끝장내시고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신 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